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외식과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도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늘 변론한다 이렇게도 돼 있고 대답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또는 다른 데서는 그런 어떤 관리 그런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높여드린 다음에 묻기를,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큰 계명을 기록해 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덧붙여서 오늘 그런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의 말씀을 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묻는 사람도 그 말씀을 물었고 예수님도 덧붙여서 이웃까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하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믿음을 가졌거나 주님을 섬길 때 보면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모양만 갖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하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실로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모양만 있는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당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책망받는 일이 있다면요, 그거는 외식, 형식, 모양만 갖춘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바울도 이야기해 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안에 능력도 없고 진심이 없으니까 그런 자에게서는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해 주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오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또 어린 양의 피를 드리고 할 때에도 보면 잔에 겉은 깨끗하게 씻는데 안에는 더러운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양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진심이 없는 그런 그 제사를
책망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무덤도 평장한 무덤 같아서 겉에는 꽃도 갖다 놓고 대리석으로 비석도 세우고 뭐 잘 꾸며놨지만은 안에는 썩는 송장이 있는 것과 같다. 하루살이는 걸러먹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 자여 하고 책망을 많이 했어요. 하루살이라는 것은 시시한 일은 따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섭리와 축복과 경륜은 그냥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루살이를 받는지 몰라도 그건 자꾸 걸러먹는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사소한 일은 따지고 그리고 내가 뭘 잘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런 것만 따지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화상 예배, 뭐 유튜브 예배, 줌 예배, 심지어는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부 예배를 드리는 게 형식적으로 되어졌고 외식적으로 되어지고 모양만 있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보면 알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저기 텔레비 보고 또 유튜브 보고 예배드리다가 보면 커피 먹으면서 물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저러보고 설교만 그냥 듣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하네. 왜 잘못하니? 왜 저렇게 해? 판단만 하지 내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그런 AI 시대를 맞이해서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셔서 말씀한다고 한다면은 너희가 예배나 또는 믿음이나 기도나 모든 일에 섬기는 일이 너무나 외식적으로 되어지고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모양만 갖추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제사, 유대에서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에 그러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도 형식으로 드리는 사람 많았습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리지 않은 사람 많아요. 네, 예배도 어떤 분은 잘 몰라가지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곡식의 첫 것을 갖다가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숫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어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곡식 제사와 그리고 양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님께 예배하면 받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날 참 그 당대와 같이 너무나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저희 한국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할 때다 보면요 벌써 금요일 되면 주일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목도 하고 심지어는 주일날 큰 그런 예배 방해되는 거라든지 좀 가로막는 것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토요일 정도 되면 전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헌금도 그냥 봉투에 탁 넣어서 가족별로 써서 이렇게 축복을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 그런 모양만 갖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돼도 주일날 되면 그냥 와서 있다가 그냥 흡수 꺼내서 넣고
그리고 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차도 마시고 뭐 또 하다가 참석만 했다 그냥 가고, 신 바리새인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축복해 주는 사람은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인데 신령과 진정,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4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요, 제단을 흩어려 놨습니다. 제단을 막 흩어려 놨어요. 파괴시켰어요. 근데 엘리야가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고 도랑을 파고 소에 물을 붓고 그리고 정돈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파괴되고 모양만 갖추고 형식적으로 드리던 모든 예배를 정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도했을 때 불이 내리고 임하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자신도 한번 오늘의 말씀과 그리고 바리새인이 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참 준비를 잘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느 무궁화 유지라고 그런 비누 만드는 큰 공장 회장인데, 군에 있을 때 교회를 짓기 위하여 그래서 그 집에 가면 헌금을 해줄 거다고 한번 가봐라 그래. 군족 사병으로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 자기가 안내를 해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보니까 애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돼. 그걸 앉혀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무릎과 그리고 엉덩이 있는 쪽에 천을 갖다가 붙이고 그리고 나서 헌옷을 갖다 입혔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놀 때는 새 옷 입히면 애들이 잘 운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헌옷 입히는 게 좋대요. 우리는 흔히 애들한테 새 옷 입힌다고 그래가지고 새 옷 사오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옷 입히고 나서 너 옷 버리면 안 돼. 오늘 때 묻히면 안 돼. 가서 장난치다가 흙 묻히고 오면 오늘 종아리 부러지는 줄 알아. 애들은 뭐 새 옷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마음 놓고 가서 운동도 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옷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옷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몸보다도. 그런 교육이 참 좀 잘못된 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벌써 토요일인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일 가서 절대 예배 드리는데 너 떠들고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걸 봤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복 받는 비결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감동하는 길이 따로 있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군용사병이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쪽 23년대에 교회가 없어서 군인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오신 것 같다고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 자기 교회 또 권사고 하니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이게 기도하더니 하는 말이 알았다고. 그랬더니 안에 들어가더라고. 참 회사가 잠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를 건축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냐. 만약에 오늘 오신 목사님이나 자네가 하나님이 보냈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정심이요. 뭐든지 믿음 생활할 때 우연히 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늘 온 분이 하나님이 보냈다면, 천사를 보냈다면 내가 거절하면 되겠느냐.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나는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들어가더니 농속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것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저기 3, 4단에 가면
23년대 그 교회가 있습니다. 지어놨어요, 제가요. 아주 군들이 와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거기 가서 부연대장, 연대장까지 드리는데 세례를 받고 변화받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왜? 한 사람이 진실한 예배, 진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자기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정말 형식적이고 모양만 갖추고 그냥 왔다가 여러분의 출구만 갈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예배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를 반드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우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디아라고 하는 통하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는 모든 일은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또는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요소가 필요합니다. 진심, 거짓, 외식, 허식이 아니라, 모양만 갖춘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고 사랑해 주고 하나님이 감동이 오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예배를 드리는데 전쟁이 급하게 일어나다가 보니까, 야, 지금 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양과 소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부터 드려야 돼. 야, 대강간 가져와. 뭐 병든 거, 뭐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전쟁에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러고 나서 악괴가 들어갔어요, 안에. 하나님께 어떤 때 보면 형식적으로 드리고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고 진심이 없고 진정성이 없으면요, 형식으로 드리다가 악귀가 점령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려, 모양만 갖추어,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실로에서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실로로 모시고 올 때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춤을 추면서 모시고 들어와서 신령과 전적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니까 눈물로 정말로 요를 적시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옵니다 하면서 부러지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느냐, 인자와 긍휼로 내게 칼을 씌우신 하나님이요, 오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악귀까지 쫓아내고 큰 복을 받은 성군이 되었습니다. 엘리, 그의 아들들, 롯, 에서, 신약에 와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파들, 형식적인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외식으로 모양만 갖추고 형식으로 했지 진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지금까지 생활하다가 보니 오래 예수를 몇 대로 믿고 혹은 뭐 장대 믿었다 할지라도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이여 내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배 하나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은 내 예배 행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원래는 믿음이 확신한다, 뭐 어떤 분은 뭐 자신감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믿음이란 말은 페이스풀,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도 하도 말을 안 믿고 의심하고 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truly I say to you 아멘 아멘 레고 호민 하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말씀도 진실, 믿음도 진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진실, 모든 생활도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이라는 말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쫙 나열해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진실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에녹은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서 비도 안 오는데 야, 너 비 내리고 홍수가 내려,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해. 진실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비웃던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를 만들어 산 위에다가 비웃던 사람들은 홍수가 내려서 창일하게 되었을 때 전부 물에 깔아앉고, 노아는 진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8식구를 다 구원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진실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을 때 보면요 진실했지 않습니까? 아주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한다. 너는 자식이 없는데 내년에 반드시 때가 되면 자식을 품에 안으리라 하니까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믿음은 진실하게 믿어버린 거예요.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도 증거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네 믿음이 옳았다라고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요 믿음은 진실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믿음은 철저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분석하고 또 가르치고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진정으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적이 따르고 표적이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요 딱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진실하라예요. 히브리어로 피스티스, 영어로 페이스풀, 진실해야 돼요. 믿음이요. 여러 가지 걸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참기름 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사도 속이니까 거기다 하나 더 붙였지 않습니까? 순 참기름. 뭐 그냥 참기름인데 왜냐면 또 섞으니까 자꾸 물도 섞고 다른 거 섞어가지고 파르니까. 복음도요 하도 변질을 시키고 바꾸고 그러니까는 복음도 그냥 순복음 왜 가짜 복음이 있고 그릇된 복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보면요 짝퉁이 있고 믿는다고는 하나, 입술로 뭐 시인을 하나, 속으로는 거절하고 진심은 없고 그냥 겉으로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 그거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표적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기적이 따르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 칭찬 듣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예, 백부장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하는 순간에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수르의 여인도 이방인이지만은 믿음이 좋아서 했습니다. 심지어는 4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어 중풍병자를 침상에 내고 가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지 않습니까? 길로 와야 되고 기다렸다 와야지 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냐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그렇게 인내심이 없냐 참을성이 없냐 좀 기다렸다가 오면 되지. 그런다고 지붕 뚫고 내리면 이 집은 어떻게 되며 사람들 보기에도 너의 행동이 그게 바른 거냐. 나무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 진실한 믿음. 진실하라. 그 다음에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2번째는 뜻이. 복잡한 사람은요 하나님 참 쓰지가 않더라고. 사울과 같이 뭐해도 복잡하게 계산하고 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신앙이란 말은요 여러분의 후포스타시다 단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곡식도 섞어 뿌리지 말고 천도 여러 색깔을 넣어서 짜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계명도 여러 가지 주었습니다. 613가지를 계명, 우리는 10계명만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 아니에요. 계명 613가지라니까요. 365가지는 하라고 하는 거고 428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니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니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도요, 피조물이거나 우상이거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그런 인간 숭배거나 신격화한 것이지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믿으면 안 돼요. 복잡하면 벌써 그거는 안 돼요. 누구도 사귀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단순해야 그분하고 가까이 되는 거지, 복잡하게 늘어놓고 복잡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와서 상담도 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할 말은 딱 있는데요, 막 늘어만 놔. 그래서 나중에 한 30분 듣고 나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소리만 하지 뭐 핵심이 없어. 어떤 분은 오면요, 핵심 포커스만 딱 찔러서 핵심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철저해야 돼요, 신앙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아니에요. 믿음은 페이스풀, 진실해야 됩니다. 내 사람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반드시 낫는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질병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복잡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고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신앙은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신앙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아들이여 딸이여 내 믿음이 컸도다. 오늘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들이여 딸이여 내 믿음이 컸도다. 그리고 섬기고 우리가 어떤 데 보면 헌신하고 할 때에도 보면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헬라파, 그러니까 헬라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헬레니스틱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헬라파 크리스천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믿다가 또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 그런데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구제 좀 합시다, 뭐 선교도 합시다, 주에 일합시다 하니까 자꾸 빠지니까 원망하여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저들을 원망해서 그래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섬기는데도 진심이 없고,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 왜 저런 식으로 해? 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까 그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어떡할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단순하게 말하고 오늘 섬길 자를 택하자 그래가지고 7사람을 택하잖아요. 스데반과 빌립과 보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한 니굴라를 택해서 그 일을 맡겼습니다.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여러분 알지만은 성경에 보면 진실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진심한 사랑, 진심으로 하나님을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섬기게 되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말아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는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내게 돌을 던져서 내가 순교하게 되지만은 용서해 주시고, 진실한 사랑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진실한 사랑이 없는데 죽어주겠냐고요. 진실한 믿음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외식 형식적으로 했더라면
전하다가 돌로 던지고 그러면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무리했는가 봐요. 자, 안 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파한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했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선교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기독교를 반대하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뭐 말만 하는 기독교인들이지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리고 막 그리고 비방하는데 누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1년 지나다가 병이 생겼어. 무슨 병이 생기면 간에 병이 생겼어요. 병원에 진단 받아보니까 당신은 살지 못한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간을 바꿔서 수술하고 그래야 낫는다 하고 의사가 이야기해 주세요. 고민하는데 구역장이 와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더래요. 야, 그 사람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아야 되는데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 거예요. 간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를 했대요. 혹시 여러분 영혼 하나 구원하고 정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지켜하려면 간 이식 수술에 간을 내놓겠다는 사람 있겠냐 하니까 아, 세상에요, 많은 사람이 간 내놓겠다 하더래요. 제가 오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간이 나쁜 사람이 왔는데 여기 자기 간 떼가지고 이식 수술하는데 간 떼주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간 떼줄 사람 손 들어봐. 남의 말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간을 떼내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당신은 당신 간이 아니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당신이 지금 회복돼 가고 있어. 피가 모자라가지고 누가 헌혈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헌혈 주사를 맞는데 그래도 교회를 1년 가까이 다녔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긴 많이 들었어. 누가 내 생명을 위하여 간을 주고 누가 나를 위하여 피를 주겠느냐고. 피주사를 맞고 있는데 피가 흘러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남의 피를 맞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물며 사람의 피도 피가 모자라면 피주사를 맞고 살아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담으로 내려오는 더러운 원죄의 피를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바꿔서 나로 하여금 정하게 하고 구원했구나. 주의 보혈은 과연 능력이 있구나.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간이식 수술한 다음에 나와서 회복하는데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간도 내 것이 아니고 피도 내 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의 피로.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도 주고 피도 주시고 몸도 주셨는데 진실한 사랑의 감동을 받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나왔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요, 당신 그냥 치료받아 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진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 간을 남한테 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기도에 있어서나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나 오늘 전심과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목록에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모양만 갖춘 이 시대 모든 예배 행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진실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거기에 관리의 말을 듣고 1계명, 2계명, 첫째 되는 둘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외식적이고 모양만 있고 형식만 갖추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섬기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살롬. 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대주시고 또 이 기도는 종이 중보기도 해주면 반드시 응답받을 거다. 그런 분은 이렇게 앞에 손을 모아주시면 기도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형편을 살피는 목자요 만이운의 의사시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진실하고 단순하게 손을 대어 싸우니 주님이 친수 얹어서 병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생업과 사업 모든 일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모인 무리 가운데 그 자손과 교회와 한국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